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한국 발송을 자원했어요. 1885년 4월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어요. 이 날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밟았어요. 황무지의 소망이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분명하게 세상을 변화시킨 기독교의 역동성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큰 일이 바로 역사가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 어떤 슬픔과 공포와 회의와 실망과 고통과 상처일지라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며 부활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성도들을 결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만일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2000년 후인 오늘까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점차 큰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베드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도마, 갈릴리아 제자들 순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보고 또한 제일 먼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빈 무덤을 보고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께로 그녀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다시 사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에게 나타나 위로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용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으므로 그날은 바로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날은 안식일 첫날, 즉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자들은 새날이 밝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으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그녀들이 그 이른 시각에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6월절 시작되기 몇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서둘러서 끝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이 덜 발라졌을까 싶어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된 거예요. 밤중에 무덤을 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은 특히 좀 이상해요. 도심지 안에 보면 무덤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산이라든지 뚝뚝 떨어져 있어요. 낮에 지나가도 어떨 때 섬찟합니다. 근데 밤에 간다는 것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되게 무서웠어요. 저희도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그 뒤에 산에 보면 무덤이 참 많았어요. 밤에 지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무서워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도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밤에 이렇게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교에 간다는 것은 결코 여인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을 다 제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한 막달라라는 곳은 농업과 어업과 제조업과 조선업이 너무나도 발달한 그런 부유한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도시 가운데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형 경기장을 갖췄다는 것은 로마의 모든 도시처럼 환란과 타락의 도시였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그녀를 소개하고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녀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타락한 정말 썩을 대로 썩었던 그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처럼 쓸모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 순간에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더불어서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음을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시체로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처럼 이때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 생명의 개념이 달라졌으며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완성되었고요. 또한 구약의 안식일은 주의 날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예언적 성취를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지속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하지만 어느 누구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선 허탄하게 여기며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만은 그래도 달랐어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일어나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과연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잘 정리되어 깨켜 있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허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음을 그 현장에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본문 9절에서 전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기는 보았으나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부활의 현장에 들어간 두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한 것이라고는 본문 10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 그때 상황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기이 여겼다는 것은요,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참 희한하다.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시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희한한 일이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다. 비록 두 제자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허탄한 거짓말을 여기서 아예 무덤에 오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하나 결국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보기만 본 것입니다. 봤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느꼈다, 봤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희한하다. 희한한 일이다. 야, 놀랍다.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다시 주님의 무덤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본문 11절 사용관전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다 돌아갔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생명의 말씀들이 사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간절하게 그리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주신 생명의 능력이 다시 주님의 무덤으로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딱딱하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저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다른 것들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무덤은 주님을 잡지 못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암석을 뚫은 인공 동굴이나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아서 언제든지 여닫을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거의 모두 한 가문이나 대를 이어서 사용하는 가족 공동묘지였어요. 그마저도 가족 공동묘지가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죽는 즉시 땅에 매장해버립니다.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나 저주받은 자들의 시체는 그마저도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일반 공동묘지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부자인 아르마데 요셉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처해졌기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에 일반 공동묘지 속으로 던져져 버려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와 같이 강도처럼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말씀은 빈민 중에 빈민이셨던 주님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하던, 정말 가난했던 그런 주님께서 부자의 완전한 새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땅속에 매장되었거나 일반 공동묘지 속에 그냥 버려졌다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취된 것이 아니고 그냥 거짓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땅속에 매장되었더라면 결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을 살려고 꾸민 겁니다. 처음 그 무덤 살 때, 나는 이 무덤을 가지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내가 맞아들이리라. 그렇게 계획한 바 없습니다. 묻고 내 가족들 대대로 이어서 잘 안치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무덤을 산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은 귀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주님의 일을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그 뜻을 따라서 주님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비된 가운데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토록 부활 역사 나타날 때마다 그의 이름은 같이 따라 붙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들을 속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본문 2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뭐라고 제자들을 구합니까?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셨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옮겨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정지어서 딱 얘기합니다. 사람이 옮겨갔습니다. 모르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진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누가 가져갔구나, 사람이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진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엉뚱한 것을 믿게 된다면 믿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전했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순간 나중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무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단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이니까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칫 엉뚱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6절과 7절을 통해서 주님의 빈 무덤을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놓였다, 개켜있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놓였다, 개켜있더라. 이렇게 놓였다라는 헬라어 케이마이라는 동사는 아무렇게나 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정돈되어 놓여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또 개켜있더라라는 헬라어 엔틸리소라는 동사는 마치 붕대를 감듯 정성을 다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놓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릴지 모른다는 그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봉인한 뒤 무장한 파수꾼으로 하여금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부활을 예언한 예수님이야말로 허황된 바로 사기꾼이었음을 그대로 저절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놓였다, 개켜있더라 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결코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쌌던 그 수의가 내팽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면 먼저 이 무장한 군인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발각됐을 것입니다. 왜? 거기 서 있었을 것이니까요. 아니면 몰래 무덤으로 잠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무장한 군인들이 서슬퍼렇게 지금 경비로 서 있는 가운데 그 무덤에서 무슨 여유가 있다고 시신만 가져가고 수의를 벗겨 정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시신
갖고 도망치기도 바쁜데 그 일일이 다 캐고 그대 정리하고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본 증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전한 대로 사람이 가져갔구나.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저 우는 것뿐이었어요.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동사 클라이오는 땅을 치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 간장이 끊어지듯 애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눈물만 툭툭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구세주를 믿고 사랑하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렇게 슬피 울었던 그 이유가 바로 시신이 없어졌다. 한때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요. 인도를 위시한 그 불교국에서는 떠들썩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되어서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서 시가 행진했습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서 부복하는 것을 지켜보던 어떤 한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전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이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자를 믿는 생명이에요. 저는 그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냐고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못 믿으나 사람은 볼 수 없으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시신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무덤은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은 절대로 주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과 부활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영생의 증거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탄식하며 울고 서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신 희망과 생명과 기쁨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빈 껍데기 뿌리는 공허한 믿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사실에 무지했으므로 설마 저분이 예수님일까라고 믿지를 못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신앙의 무지는 이처럼 진리를 분별치 못하게 합니다. 뭐가 뭔지는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육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분별치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로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행방을 물었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보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요. 당신이 그거 가져갔으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저 막연히 도덕가로서 성자 중에 한 분으로서 훌륭한 교사 밖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오인하고 그에게 주님의 행방을 묻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보고도 주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 자신이 찾아오겠다고 하는 마리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마리아는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 시신이 도대체 뭐라고 말이에요? 부활하셨는데 그 시신 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의 시신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 모두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하나님 주시세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우상 섬기듯이 우상처럼 우상으로 여기고 또 다른 우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한 방이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가면서 갑니다. 기복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은 것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달라고 얘기하고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이 그렇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키를 딱 손에 딱 쥐고도 키를 막 찾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열쇠 어디서 뒀는데 막 두고 찾아다닙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통화 중에 했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더라? 찾았어요. 내가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 내 핸드폰 어디 있더라? 그렇습니다. 또 저는 안경 쓰고 전 집에 안경 벗거든요. 답답해서. 근데 안경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경이 올려요. 막 안경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에 속지니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가 저기 있는 분이십니까? 온 우주에 꽉 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음부의 자리까지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없습니까? 지옥은 손도 대지 못하는 그곳입니까? 마귀가 꽉 장악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꼼짝 못하는 그곳이 지옥 그런 곳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땅, 어느 곳에도 주님은 다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속는 거예요. 어디 다른 곳에 계신 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니 말로 라보니어라고 하니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알지 못하며 울며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신을 동산지기로 오인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을 다정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그녀가 그렇게도 찾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방황할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에 헤맬 때 무지인 입에서 좌절할 때 주님은 고요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도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지. 우상 삼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주님보다도 그걸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꼭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심정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거센 세파에 밀려 낙담하거나 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보면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신은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영원한 곳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본향이 여기는 잠깐 스쳐가는 곳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체로 바뀌어져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도 저주도 슬픔이 없어요. 지금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전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분명하게 지금의 삶이 우리를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저 건너편에 놀라운 소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초대교회에 군이어 불어닥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려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환난 풍파를 이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활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길을 잃고 죽음의 벌판을 방황하는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 죄에게 구렁텅이에 빠진 죄인 한 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 즉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거기였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덤가에서 울다 마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분명 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향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낸 사람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한 사람들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삶을 숭고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에요. 나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막으시고 오직 주님 음성 들으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값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거 주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 주신 것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만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내가 다른 거 많이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 하는 그런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수하는 건 그거 계수했어요. 달란트 계수하는 건 그거 계수하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묻어놓는 거 그거 계수하지 아니하시고, 많이 주신 거 달란트 자랑 그거 계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하고 전했다고 섬겼던 거 그거 보고 카운트하시고, 그거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상급 허락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불타 없어져 공력에 내가 힘쓰지 마시고 정말 남는 것,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헛된 소리에 우리가, 허탄한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복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